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가 대림절 첫 주였습니다. 첫 주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대림절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올 연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오늘 말씀 좀 길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먼저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소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소식,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편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철수와 영희 되게 많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산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하필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인가? 왜 하필 갈릴리에 사는 많은 마리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약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좁혀보면 딱 이 사람인 거죠. 이걸 오늘 우리의 예로 좀 바꾸면 한국의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인구가 대략 한 8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과 그리고 집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대략 한 860만 명 정도. 그런데 오늘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린 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을까? 지금 이 자리에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교회를 수백 개를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만큼 먼 거리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되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되는데 나는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남자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남자들 중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정혼한 두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꼭 계획했던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 이후의 본문을 보면 되게 불편하게 찾아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뒤집어서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을 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이 해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걸까?
왜 하필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기 싫은 거일 수 있어요. 이 이후의 본문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항상 연초와 내년을 계획하죠. 올해도 우리 그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올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근데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구나. 내 예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됐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바뀝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8절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다짜고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갑자기 들은 하나님의 음성. 사실은 마리아는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왜 평안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에게 든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까 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라고 할까 봐, 내가 감당하기 싫은 것을 감당하라고 할까 봐.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대개 성경에 색깔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그 표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말씀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 내가 감당하기 싫은 말씀들. 즉 우리 인생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일이죠.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 소원대로 살고 싶지 내 소명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하게 되면 듣기가 굉장히 두렵고 거북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등장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좋은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그렇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도 동일한 태도로 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 인생이 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죠. 굉장히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천사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앞으로 생길 일 6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낳게 될 거다. 그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를 물려주실 것이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마리아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뭔 소리야? 왜인가? 아까 본문 27절에 약혼한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3가지의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 두 번째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정혼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는 하지만 방을 같이 쓰지는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보낸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해서 방을 같이 쓰는 기간을 보내고 정식으로 가족을 이루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2번째 기간에 해당을 해요. 약혼하고 정혼해서 이미 한 남자의 아내이긴 한 거예요. 하지만 방을 같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길 수는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기들에게 왕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왕이 나타나고 그게 내가 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왕족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해준 이 6가지의 말이 하나도 마리아가 듣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들은 전부 다 어떤 말인가? 재앙에 가까운 말이에요. 정말로 남편과 방을 같이 쓰지 않는데 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나는 불륜녀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왕을 낳았다고 한들 지금 우리는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식민지 국가예요. 왕이 낳았으면 그 왕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의 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죠. 그것 또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천사가 이야기해준 모든 것은 하나도 기쁜 소식도 아니고 하나도 은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포된 설교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만드는 때가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하면 이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를 버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황당스럽고 곤혹스럽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특별히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고 싶으세요? 좁은 길을 가고 싶으세요? 저는 넓은 길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좁은 길로 가래요. 저는 그 길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래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대요. 이 말을 들으면 하기 싫거든요. 억지로 하는 척은 하지만 기쁘게 하긴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한 사람 사랑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사랑하기도 벅찬데 나 이외에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나에게 하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호구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외치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빡쳤어요. 죄송합니다. 화가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던 선지자였거든요. 한 번도 불순종의 길을 달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히려 아수르인 니느웨로 가는 길, 북쪽으로 가는 길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꺼이 따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뭐냐 하면 피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엘리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런데 엘리야는 대답을 안 해요. 사막으로 도망간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그 음성 듣기 싫어서 더 깊은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피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면 예배의 자리에 안 가요. 기도의 자리에 안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다 차단하는 거죠.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너무나 잘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요나와는 다르게, 엘리야와랑은 다르게 너무나 잘한 게 있습니다. 34절 보실까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약혼을 하긴 해서 정혼 기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내가 아직 요셉과 함께 같은 방을 쓰진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린 이해 안 되면, 잘 안 통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해 안 되고 잘 안 통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어요. 이게 마리아가 너무나 잘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요. 그걸 싫어요 하고 회피하면 안 돼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추적자가 돼서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추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시죠. 마리아가 너무 잘한 건 대화를 시작하고 물어보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불편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싫고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에겐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집 앞에 가장 가까운 슈퍼에서 그 슈퍼 주인과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데 그 집에 안 가요. 좀 멀리 가도 다른 집 가서 물건을 사오죠.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 잘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제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저희 집에서 항상 이야기를 듣는 게 있거든요. 피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개의 남자들은 다툼이 생기면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전형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죠. 피하면서 이유는 됐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유는 됐지만 사실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회피해 왔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제가 많이 아팠을 때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도하지 않았던 기간, 제 인생에 가장 찬송이 입에서 적었던 기간, 제 눈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읽지 않았던 기간이 그 기간이었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요나와 엘리야와 같은 태도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걸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거죠.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고 싶었어요. 기분 나빠서 마음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이어도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끊고 되돌아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를 만나서 인생이 잘못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면 원인 제공자가 나라면 감당하겠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왜 그냥 두셨는지 너무 답답하고 야속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마리아, 대화를 시작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너는 성령께서 너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할 거야. 요셉이 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 마리아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것이 널리 알려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6개월이 지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설명을 해주시는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한 거야. 너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가능한 거야. 이걸 얘기해 주고요, 실제적으로 증거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건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 마리아가 이걸 확인하러 갑니다.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는가 확인하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잉태했는지를 확인하고 함께 몇 달을 보낸 이후에 요셉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아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생긴 믿음은 무엇 때문인가? 대화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될 거야? 원래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시작한 대화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요. 찬송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믿음은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죠. 마리아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진 불편한 이야기 때문에 마리아가 흔들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알 수 없고 두려운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도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중단하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십시오. 궁금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천사가 한 번 더 확인해 준 게 있습니다.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고 광야에서 마실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40년의 기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 걸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이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걸 늘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불가능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두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고백해요. 그런데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선택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아직 남편과 방을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그래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르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늘 입으로 고백했어요. 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할 때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백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이 모습이 정직하게 보면 저의 모습이고 확대시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걸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이 나빠지면 상태가 나빠지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상황이 나빠지니까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큰 일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심으로 우리 인생을 협력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의 평생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큰 거 아니잖아요.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 아이를 낳는 거, 그거 위에 다른 뭘 바라겠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그냥 그저 그거 딱 하나 기도하는 거죠.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누가 확신의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까? 마리아요. 엘리사벳 인생의 평생의 불행이 마리아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놀랍기는 한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싫어요. 엘리사벳이 평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매번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우린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기간을 오늘 엘리사벳의 인생을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데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과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쓰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의 인생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집안에 그대로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되게 중요한 게 이거죠. 천사가 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마리아가 뭐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보고 얘기했나요? 안 보고 얘기했죠.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마리아는 보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듣고 고백한 거죠. 모든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결국 38절에 마리아 이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상상이 안 됐겠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나는 돌 맞아 먼저 죽을 텐데, 아이는 나오지도 못하고 끝날 텐데, 우리의 가문은 망신을 당할 텐데, 왜 이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왜인가? 그 일은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험하지 않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저는 한동안 제 삶이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내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내 인생이 되게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내가 보기엔, 마리아가 보기엔 위험해서 처음엔 반문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험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저 인생은 위태롭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위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위태롭지 않아요.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모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위험한 모험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보험에 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왜인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모두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내 상황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상황 판단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히 근심 많고 굉장히 염려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렇게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안전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보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는 성경에 넘치고도 남죠. 다시 말씀을 읽읍시다. 다시 멈추었던 대화를 하나님과 하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을 보고 위태로운 생각에 빠져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기보다 오히려 내 인생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잖아요. 마리아가 너무 잘한 게 있죠. 그의 인생에 큰일 났을 때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시도한 거.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는 전혀 은혜 같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과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때 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시다. 믿음이 없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